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만끽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시는 그런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 비교적 짤막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주제도 하나밖에 없고요. 단락을 나눌 것도 없어서 한 단락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짧은데 그런데 이 내용의 무게가 상당히 좀 무거운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옛 시대와 새 시대의 갈등,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11장과 12장의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갈릴리의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유가 하나만 있었을 리는 없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족 단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한 가족과도 같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대표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대표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기득권에 반하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 공동체의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같이 유대인들의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할 수가 있겠죠. 내 가족들로부터, 내 친지들로부터,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쫓겨날 수 있다. 축출당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가족,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죠. 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일은 충분히 당할 수 있어요. 사실은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경험했던 문제죠. 하지만 오늘 본문 너무나도 짤막하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기존의 가족, 기존의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전의 공동체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기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곧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유대인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곧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오늘은 이 한 페이지에 본문이 다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예요.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족들이죠.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 자, 무리에게 말하시는데 가족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리와 어머니와 동생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여기서 밖에 서 있다는 표현도 상당히 중요해요. 밖에 서 있다, 밖에 서 있다. 지금 예수님과 가족들이 함께 대화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일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하게도 무리들과의 대화보다 가족들 사이의 대화가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리들보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더 우선순위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그 가족들을 배척하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이 무리들에 대한 우선순위와 내 가족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암시해 주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마태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이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러 혜택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가족들로부터 축출당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그 삶을 살아가려 하다 보면 가족들로부터 쫓겨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예전의 이스라엘의 아들들 수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유대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가족들과 멀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가 그 형제로부터 쫓겨나고 그 자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 어머니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형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 모인 공동체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높이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 익숙했던 사람들과 결별한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더 이상 다른 표적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대로 실천하려 하다 보니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네.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우리 가족들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네. 그 두려움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은 그 민족 자체가 다 혈연 공동체라고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뜻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벳세대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표적을 못 봐서가 아니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존의 관계성이 멀어질까봐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대표 노릇을 하고 있으니 저 사람들에게 밉보이면 내가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던 우리 유대인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할 거 아니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를 만나면 그 가운데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가 찢어지는 일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고통일 수도 있고요. 정말 적응하기 힘든 너무나도 큰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버린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더 확실한 것,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을 버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정말 오늘 말씀은 짤막하지만 굉장히 무겁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왔던 것들,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것들,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면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는 단호한 마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익숙하던 것, 내게 소중하던 것을 포기하고 버리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무거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으로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우리는 그것이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때 주님께서 더 좋고 더 영광스럽고 더 강력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 새로운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두가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원하옵기는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파나 정치적 입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 가운데 분열된 그런 마음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녹여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오직 주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심의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고백되어야만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거추장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버렸더니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우셨도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처럼 믿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